광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공춘택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제목으로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 공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공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와 박말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7년 유학 생활을 마칠 때쯤에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지만 교회 앞에 덕을 세우는 일이라서 이 실패담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적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로 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세 이전에 한국 거제도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부임한 지 2년 만에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이 어른 300명으로 부응했습니다. 이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목회에 은사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더 잘해보려고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LA 공항에서 제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안 돌아간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려고 지금 미국 왔는데 아내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제가 물었더니 제 아내는 한국에는 훌륭한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제3세계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공부 마치자마자 제3세계로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목회를 해도 내가 하고 선교를 해도 내가 할 건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선교사로 나가라 말라 하는 거냐. 그 당시에 저는 전혀 선교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7년간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중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도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지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첫째 외롭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늘 궁핍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은퇴하면은 불쌍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너무 분명해서 할 수 없이 오렌지 카운티에 주소를 둔 In Christ International이라는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몇 개의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모아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박말규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참석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때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주로 모슬렘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선교비를 보냈는데 문제는 제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기는 싫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선교비는 계속 모아서 선교지로 보낼 테니까 목회 자리를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대학은 클레어먼입니다. 클레어먼에서 공부가 끝날 때쯤에서 얼바인 가까운 동네에서 목회 자리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가 갑자기 떠난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목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공부하다가 목회를 시작했더니 너무 신났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빨리 위임 목사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그 선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공목사님, 그 교회에서 3개월만 설교하고 돌아오세요. 같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3개월만 설교하고 빨리 나오세요. 그런데 3개월이 워낙 목회가 재밌으니까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가까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 그 장로님이 양재원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해 보자고 건의했습니다. 과연 내가 선교지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동쪽에 있는 만민산 기도원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민산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됐는데 그때서 3일째 되던 날 제가 부스럭부스럭하면서 성경을 들추면서 그 두 분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은 물론 긴장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목회도 하고 선교회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비를 후원하고 나는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같이 갔던 두 장로님과 권사님은 꼼짝 못했습니다.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선교지에 나가지 말고 목회를 계속하라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다들 할렐루야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제 거짓말이 완벽하게 통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그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었다고 한 제 3일 후에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귀가 먹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춘택이 네가 내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낫지. 미국에서 귀머거리로 어떻게 살아요? 누가 귀머거리를 이민교회 목회자로 불러주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저절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교지에 당장 나갈 테니까 귀 좀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막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작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선교회에 달려가서 장로님들에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선교지에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 주일날 마지막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날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설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보청기를 이 가든그룹 선상에 있는 어느 가게에서 샀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고 $600를 주고 샀으니까 실제로는 2,000불이 넘는 거금을 들여서 좋은 보청기를 끼고 카자흐스탄 선교지로 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지에 도착했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고 교육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신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도 개척됐습니다. 10년 사역을 3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더 이상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보청기를 끼고 일할 때는 꼭 보청기가 필요했습니다. 보청기 없이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끼고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카자흐스탄에서 2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커다란 폭발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12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안에서 무슨 큰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빨리 잠자리에서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안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밖에서 폭발이 일어나는가 하고 빨리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제 귀가 갑자기 크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귀머리가 된 지 2년 만에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언제나 제 죄를 고백했었습니다. 설교나 간증할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거짓말했다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보청기 없이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가지고 모든 선교사들이 이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어렵게 선교사가 되었고 그 선교사 생활에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위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10년을 일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14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교 비자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일한 것이 제자훈련 사역에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가 돈과 명예를 보장해주는 직업이지만 그러나 공산권에서는 대학 교수는 명예는 가지만 돈은 그냥 가까스로 생활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국 대학 교수로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 현직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세례 주고 그리고 많은 영문과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비자 규칙이 있습니다. 5년을 대학에서 교수 비자를 받고 일했으면 1년은 나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에서 14년을 일하고 나서 그 1년 동안 베트남 대학으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60, 70년대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잘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고 카자흐스탄 대학으로 갈 길이 생겼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제가 졸업시킨 졸업생들이 500명이나 되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중에 최소한 3분의 1은 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보니까 제 미국인 후배 선교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제 뒤를 이어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11년 넘게 일하다가 아프리카 총책임자로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은 선교사 없이 현지인들이 자기네끼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선교사 리더십이 없으니까 꼭 목 잡는 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학에서는 1년 후에 꼭 돌아오라고 생전 안 주던 보너스를 제 통장에 듬뿍 넣어주면서 3,000불이 넘습니다. 간곡이 돌아올 곳을 부탁했지만 카자흐스탄에서 계속 남아있기로 결심하고 중국 대학에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는 모든 신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8년도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강제로 신학교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군소 신학들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작은 규모로 몰래 신학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만든 신학교는 워낙 많이 알려져서 그리고 건물도 너무 크고 좋아서 몰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몰래 신학교를 운영하다가 발각되면 그 부동산 전체를 정부가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후에 이 사역을 기도와 컨퍼런스 사역으로 바꿨습니다. 신학교는 안 되지만 기도와 컨퍼런스 사역으로는 정부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후원교회의 도움으로 구입한 이 건물은 우선 대지가 100m, 100m로 큽니다. 큰 땅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연건평이 530평이 넘습니다. 큰 건물이죠. 이 건물은 종교 부지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기도와 컨퍼런스를 하러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서 여러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합니다. 한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지인 성도들도 제가 구입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리모델링 한 이후에 건물 수리를 거의 아무것도 안 해서 건물이 많이 새고 많이 낡았습니다. 특히 3층 샤워실과 화장실이 낡아서 2층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 여러 곳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서 14년간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연락을 한국이나 미국에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교회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돌아와서 9명의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주님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디 가서 모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모금하려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서 1월 달에 한국에 도착해서 모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계주에 있으면 힘이 나고 프로페서 콩이라는 권위가 생기는데 일단 선교지만 벗어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한국에 3주간 체류하다가 아무 소득 없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려는데 친구 목사가 번역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래 이 친구 때문에 2년 전에도 한국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아마존에 올려서 책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번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번역을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책을 번역할 시간이 있으면 내 책을 쓰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차를 빌려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번역 못하겠다고 사양을 못하겠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본죽 최복이 대표의 무릎 경영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은 것이 아니고 저녁 식사만 40일 금식했습니다. 240페이지짜리 책을 번역하는 동안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금식이 끝나는 40일째 되던 날 번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강의와 함께 1월 중순에 강의가 시작했는데 강의와 함께 번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복희 권사님은 비즈니스 성공 비결을 주님과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움하는 기도실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책의 내용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성공한 이유는 기도실에 있었다. 치열하게 주님과 씨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마치자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좀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을 아마존에 올리는 모습을 자기 직원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줄 테니까 좀 일주일간만이나 좀 나올 수 없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자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고 제가 가르치던 영문과 학생들에게는 한 주간 휴강한다고 말하고 한국에 일주일 동안 돌아왔습니다. 번역된 책을 직원들 앞에서
아마존에 올리는 모습을 시연을 하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또 본죽 대표인 최복희 권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에만 해도 본죽이 1,500개가 넘는 본죽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인데, 그런데 치고도 조만하고 목소리도 조용조용한 그런 분입니다. 외유 내강의 기도의 용사입니다. 최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번역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공진단을 지어드릴게요 하는데 저는 즉석에서 사양했습니다. 저는 보약은 안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최백희 권사님이 세운 본 월드 미션의 사무총장인 김경자라는 여자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거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다른 경황이 없을 거예요 라고 한마디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식사 대접도 사용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선교지에서 리모델링한 돈인데 혹시 비싼 음식 사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빨리 카자흐스탄에 돌아왔더니 제 공식 구자에 1,000만 원을 입금시켜줬습니다.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한 9,200불 됩니다. 그 돈으로 곧바로 카자흐스탄 선교센터의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물 새는 것만 찾아서 막는 소박한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간 손을 보지 않도록 하자는 쪽으로 점점 계획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클레먼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인 베다니 감리교의 각조한 목사님이 300만 원 보내줬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해서 예수 믿은 중3 학생이 지금은 카이스트 대학의 석자 교수로 있는데 이재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15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또 공사 비용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있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제 개인 우리은행 정기 예금 통장을 해약하고 1,00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탰습니다. 원래는 이 1,000만 원을 찾아서 선교사 생활 26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차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개인 차를 사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압니다. 이 건물의 중요성을 압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공식적인 종교시설은 우리 선교센터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돈 전부를 직원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9명의 직원들 앞에 내놓고 제가 만든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현지인 직원들은 제가 그 3,000만 원 정도 되는 25,000불 정도 되는 돈을 무슨 조건을 내놓고 무슨 조건을 요구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지금 만 64세고 은퇴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식으로 25,000불 가까운 돈을 내놓으니까 컨퍼런스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나에게 몇 퍼센트를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지 않을까 하고 직원들이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우리 선교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적자 살림이라도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11조를 떼어서 2명의 직원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과 9월 첫째 주에 화요일날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9명 직원, 저까지 10명이 같이 결정합니다. 저는 교회나 영적 센터가 그 마을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을 공동체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나 영적 센터는 언젠가는 버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건물은 구소련 시대 유치원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영적 사역을 위한 건물로 바꾼 지 26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의미 있게 도움을 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초순에 처음으로 컨퍼런스 수입금으로 마을 공동체를 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는 옆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의 한 지역에 살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 카라칼박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허락하고 그 목사가 사용할 사무실을 주자고 요구했습니다. 첫째 조건에 다들 어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9명의 현지인 직원들이 최소한의 월급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수입에서 어떻게 11조를 뗄 수 있는가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내가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한영 번역이라도 계속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개방하는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미니 축구장, 카작 전통 천막 가옥 등의 시설들을 만들면 앞으로 이 컨퍼런스 센터는 더욱 유명해지고 수입도 자연히 많아질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카라칼박 사람들은 카작 사람들과 용모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가 없어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 카자흐스탄에도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들 와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서도 역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선교는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물에서 카라칼박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나 친교를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조차 자주 투집을 잡았습니다. 우리 건물 안에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니까 교회들이 4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번째 카라칼박 교회가 들어왔는데 카라칼박 사람만 오면은 자꾸만 간섭하고 까다롭게 굽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카라칼박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찾아오고 정부의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들을 선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3일에는 후아시라고 하는 카라칼박 목사에게 사무실을 주기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앞으로 한 3만 불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모금이 잘 안 되면 몇 권의 한국 책을 더 번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 축복이 적용되는 걸까요? 교회만 출석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yes 또는 no라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보여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그 생활 방식을 따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생활 방식을 따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이라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임마들의 축복은 아주 쉽게 적용되는 것을 느낍니다. 바울의 생활 방식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을 매우 유명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믿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너무 유명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믿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3절 말씀을 인용할 때는 말씀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못한 것이 없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가난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니까 바울 사도의 생활 방식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저희 의식주 생활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선 옷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당신 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설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마샬에 가서 그 폴로 티셔츠를 2장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더 이상 이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그거 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 설교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겁이 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건 마샬에서 폴로 티셔츠 2개 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 옷을 사 입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중고 가게에서나 세탁소에서 안착하자라는 옷들 세일할 때 또는 서울 지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들에게 입던 옷을 달라고 해서 입기 때문에 은퇴해도 어떻게 옷 문제를 해결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제가 한인성 유사님들을 제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면 다들 안 먹으려고 합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기 싫다고 안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살림이 없습니다. 그릇도 부족하고 반찬도 아주 간단합니다. 최근에 그 구치소 메뉴가 신문에 나와서 자세히 봤더니 제가 현재 먹고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하더라고요. 청와대 같은 데서 최고의 식사를 5년간 먹고 있으면 아마 미래가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구치소 메뉴로 식사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별로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구치소 메뉴를 먹는 사람들은 별로 먹는 문제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특급 호텔 같은 데서 숙박을 해본 사람들은 은퇴한 후에 들어갈 집을 까다롭게 선택하겠죠. 그러나 선교지 사람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은퇴하고 오렌지 카운티의 어느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도 최고의 주거 공간이라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집을 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미래가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 팔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면 아멘 순종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셨으면 그러면 아멘하고 쉽게 믿어집니다. 임마누엘이 그냥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 사천성에서 일할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경이었습니다. 2년간 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둘 다 20대의 자매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제 영문과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학생들이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문과 학생들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8세 된 자매가 세례를 주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제자에게 여러 명의 교회를 모일 수 있도록 큰 아파트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영이라는 친구 목사님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한국의 병원에 주로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영이라는 친구 목사님 아들은 한국에서 강원도에 사는데 강원도 근처에 있는 1차, 2차 대학 진학에 모두 실패하고 자기 친구들은 대학에 다니는데 자기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던 영문과 클래스에 늘 들어오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제자를 조금 큰 아파트로 이사시키던 날 그 친구 목사님 아들과 함께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자전거 2대로 진영이와 제가 자전거 2대로 날랐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빌리기에는 짐이 너무 적었고 새로운 아파트까지는 2km까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트럭 비용을 절약할 겸해서 자전거로 몇 번만 수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2번째 옮길 때는 이번에 다 끝내자고 무리하게 짐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고 중간쯤 가다가 짐을 묶었던 끈이 벗겨지면서 짐들이 길바닥에 쏟아져서 내려서 제 제자의 구차한 살림살이가 차도의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가져가라고 고리에다가 예쁘게 지녀라도 절대로 가져가지 않을 구차한 살림살이들. 예를 들면 냄비, 숟가락, 젓가락, 낡은 신발, 플라스틱 쓰레기통 같은 이런 살림살이가 길바닥에 쏟아져서 길바닥 전람회장의 낱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로 20년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너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피곤함, 억울함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이도 짐이 풀어져서 저만큼 뒤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수없이 막 지나다니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중국 정복 경찰관 한 명이 다가오더니 가방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방에 플라스틱 가방에 주섬주섬 짐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가방에 짐을 모두 담은 다음에 자전거에 정성껏 노끈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중국 경찰은 대단히 관료주의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정복 입은 그 중국 경찰이 제 앞에서 짐을 싸고 자전거에 짐을 실어주고 제 어깨를 다독여줄 때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괜찮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우리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부처럼 받들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그 사정은 선교지에 있었던 사람들만 압니다. 여기서는 그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근데도 항상 더 달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우리 주님의 쉽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내가 엄청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다시 희미해졌던 것이 다시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그 주님의 가는 그 임마누엘의 끈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더 그걸 사모하고 더 바라고 기도하고 또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고 주님께서 왜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공성교사님은 참 너무 솔직해요. 부끄러운 거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매달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아주 소중하게 받아서 읽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삶 속에서는 그 정직함입니다. integrity.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더 거룩함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뜻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딴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떤데, 이 집사, 김 집사는 어떤데 하면서 딴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님하고 비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하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신앙의 내 그 GPS는 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다시 돌이켜서 또 털고 일어나면서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 좁은 길은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좁은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근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이것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끝까지 싸움입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은 자꾸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공목사님 메시지를 좀 깊이 새겨 듣고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 챌린지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의 그 숨겨진 위선과 또 자존심과 또 그 교만과 말로는 겸손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는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개미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 자신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목사님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맡아서 또 새로 건물 또 보수하는 그런 문제 또 그리고 그 기도 컨퍼런스 하는 그곳에 저희들이 멀리서 같이 또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 힘을 주시고 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귀하게 받아서 더 열심을 내서 매일 밤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또 그리스도의 용사들 또 주님의 택한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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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입니다. 아멘. 광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멀리